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계속적으로 금요일날 전하는 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존재,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이해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해했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 뭐요?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야?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십시오. 예측되어 주시면 안 됩니다. 예측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에 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도무지 이성 논리 합리적이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대 의인이라고 여겼던 노아를 보십시오. 산에다 배를 짓는 사람이고요, 그걸 100년 넘게 지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측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써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도착했더니 가뭄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려갔더니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도 생기고 수많은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고 세상 왕을 탓했습니다. 어떤 게 예측이 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논리 상식으로는 반드시 답이 되어야 되는데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알려주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 모든 속에서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어떠니? 거기서 너가 의지할 게 무엇이니?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빠져도 내 인생 끝났다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혹은 상처받고 넘어져서 무너졌으면 거기에서 무엇 하는 거냐면 나는 끝났어, 난 지옥 갈 거야, 그런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니면 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멘. 그게 교회가 맞습니다.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나요? 우리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가라고 해요.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각자 개개인이 교회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지체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감기 걸릴 때 예를 들면 두통이 나요. 그럼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습니까? 막 두통약 찾잖아요. 그쵸? 여러분 만약에 손톱에 가시가 박혔어요. 왜 이 손가락은 가시가 박혀 손가락 막 자르고 싶으면 막 이렇게 하드코어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이걸 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은, 위의 군사들은, 부대들은 누가 하나 쓰러지면 전력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못 보십니까? 오늘 그걸 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내가 아픈 것과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쓰러질 때 나도 저렇게 쓰러질 수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발견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근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대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육신에 속한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아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당파를 지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이지 못하다고. 그것이 뭐야?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불특정 다수가 모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보편 합리 이성적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 직업, 어떤 학력,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귀결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단체의 모임입니다. 아멘? 아멘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말씀과 한번 인용해 보십시오. 그런 자리는 반드시 뭐야? 어지러움, 혼돈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맞냐? 기준을 세울 수 없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땅의 이 현실을 경험하니까. 그게 뭐 땅이 혼돈하니 그렇잖아요. 그 혼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으면 그 어지러우면 뭐야? 깜깜하잖아요. 흑암이잖아요. 도무지 이 내일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여기서 뭘 찾아? 답이 어디 있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냥 늘 결핍이에요.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돈 가운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와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예수를 발견해야 그 틀을 세워가는 거예요. 너 뜻,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이 어지러운 주장 가운데 예수의 뜻으로 기준하여 틀을 세워 그걸로 하나 만들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어둠이고 절망이라 여겼던 그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늘 어떤 것도 채워, 그 흑암과 어둠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채워보려는 모든 시도들이 결국 공허였지만 예수로 채워질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살아갈 때 그 예수로 충만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1장 2절이 해결이 돼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21장 4절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게 말할 수 없고 영광을 누리는 걸 여러분 점진적으로 경험하시라고요. 삶에서. 창세기 이야기가, 시편의 이야기가, 잠언의 이야기가, 말라기의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그에게 보내져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고 할 때 반드시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표현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떨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의 모든 결과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망하는 모든 존재는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뭐야? 고로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반드시 사랑은요, 기독교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보내주고 나타냈던 모든 사랑 뭐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들만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런 자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정말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반드시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 있어. 목적이 분명하고요. 보내집니다. 거기서 반드시 살아나는 걸 보셔야 돼요. 저는 죽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맞아요. 예수가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선 보잘것없고 흩어진 나그네 같아 보이지만 내가 죽고 누군가 산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지금 천국 잔치가 열려요. 높이 이거 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나는 주님 아이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반드시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는 그것들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지도 않았던 누구, 가장 연약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연약한 자는 뭐라고 지칭했죠? 이 방의 방문을 열 때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어디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게 어디? 교회인 거예요. 왜 내가 처음 왔는데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부담스러워. 그걸 경험하는 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조건과 어떤 상황을 따지지 않는 거. 근데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우리가 변해지는 건 뭐예요? 즉 다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걸 유지해야 돼요. 정말 그걸 유지해야 정말 먹힌다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가서 딴짓하고 제가 딴말하고 막 이러고 있어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목사님 최악이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가장 성도에게 꼭 여러분 꼭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일괄된 마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괄이란 단어가 너무나 제일 강력한 힘이에요. 아멘. 그걸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계셨다는 걸 제가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되어 있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성령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이 할 때 예언적인 거, 방언, 통변, 치유, 이런 은사적인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도만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주하여 고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성령이 내주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할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족보가 싹 바뀌는 거죠. 성령이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들, 성령이 내주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할 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모든 자들은 성령이 내주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은사가 없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구하라고 뭔가 강력하고 카리스마적인 것들을 요구하지만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성령을 구하는 건 이걸 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난 건 내가 주님과 소통될 본질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죄인된 나를 구원할 구주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익하게, 교회 공동체에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살리려고 성령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은사는 한 성령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성령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겐 찬양이라는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되죠? 난 저 사람보다 못하는 이 마음 있죠. 그건 죄송하지만 사단이 덫을 놓은 걸 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부르던 못 부르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작다 여기는 거,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는 거, 매번 변하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모든 것 다 은사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내주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은사는 무엇?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발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준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니까. 여러분의 작은 내어주심의 그 어떤 거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나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군가의 유익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그 카리스, 근데 그 은사,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왜 하찮게 여기십니까? 산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많은 뛰어나시고 박사까지 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그 수업에서도 그분과 비교했을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학력으로 뭐 어떤 걸로.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작은 믿음의, 아까도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 제가 걸었던 믿음의 삶과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제게 주어진 달란트를 모아서 그들에게 소개할 뿐인데 그들 변화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니까요. 주님께서, 성령께서도 오시는데 왜 연약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마음에도요, 여기에서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진짜 놀랍게도 보여질 때가 있어요. 심령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정말 마음이 안 열려지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넘어져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분도 있어요. 나오기까지는 했지만 우리 일어납시다. 마음을 열고요, 정말 주님이 할 때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한 성전들, 성전이 내정. 그래서 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시기와 분열과 당파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뭡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당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 누구 파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물을 주는 사람, 기르게 하는 사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요, 아볼로는요,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이것들을 잘하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발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당파는 깨져야 됩니다. 예수로 점진적으로 모아지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가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도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그를 통해서 만난 건 너무 은혜 아닙니까? 그걸 만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무슨 팔을 나누는 건 더 면밀히 들어가면 어떤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당파짓고 시기하고 분열되고 서로 팔을 나누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끼리 끼리끼리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교회로 모인 너희들이여 봐라, 너희들의 실체를. 그거 깨뜨려야 돼.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왜? 예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에게 자격과 족교를 물지 않고 그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교회는 점진적으로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하는 건 성도끼리가 아니라 사역자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는 반드시요 어떤 특정 성도를 위해서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게 사역자입니다. 아멘. 그게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세상의 지혜로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고 십자가로 살렸습니다. 그러자면 사역자는요, 십자가로 살리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그게 우리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한 내가 조금이라도 사역자, 리더라고 여겨지는 모든 자들은 먼저 십자가로 죽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 본인들을 러프한데 사역자들을 볼 때는 어떠죠? 엄격하지 않습니까? 참 나빠요.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사역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대부분은 슈퍼맨처럼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처럼. 아니에요. 그들은 슈퍼맨이 아니고요, 그들은 만능자들이 아닙니다. 아, 그들 또한 부족할 수 있구나. 그들 또한 넘어질 수 있구나. 그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이들을 그렇게 섬겨줄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어떻게 완벽하고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야.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제가 자격 있다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간극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게 만연해지는 순간 오히려 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달라고. 부족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근데 제가 분리해서 말씀이 연약해져 버리면 정말 전달이 안 될까 봐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전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힘들게 오늘도 일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밥을 먹는데 막 대충 떼어서 와요. 정말 짠하지 않습니까? 집에 곰팡이가 피고 막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힘들 게 있어요. 정말 따뜻한 아내가 밥을 차려줘서 정말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을 것 같아요. 어쩔 때 밥을 먹는데 그냥 생각이 지나가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따뜻한 밥을 먹을 때 목사님들이 겨우 막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그래도 사역해보겠다고, 자기가 부족해서 늘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럼도 꾸역꾸역 먹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 위해서.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오박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주했다면 이게 맞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누가 먼저 선행되는 게 아니라 사역자는 반드시 성도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위해서. 그런데 성도들은 사역자를 바라볼 때 그들을 만능이나 여기지 마시고 엄격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 또한 부족합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 더럽게 하지 않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기와 당파와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그 말씀, 거룩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의 근거에 오늘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여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단순히 관계가 어려워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 이런 어떤 소리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야, 주의 임재를 거부하는 일이라고,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니 그런 것들 최대한 멀리하라고, 그런 것들 피하라고, 그런 걸 파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사역자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십자가를 들겠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이라도 리더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날 위해서 그 국률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헬세드 공동체가 먼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또한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린 건, 사역자는 구분해서 사역자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나는 사역자 아니니까 네가 먼저 해,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당파예요. 그게 성령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고 성령을 내주하며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 모든 원리를 보십시오. 그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아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또한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부족할 수 있구나, 연약할 수 있구나, 깨질 수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그가 넘어지니까 에휴, 너는 왜 거봐라, 꼭 내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그와 같을 수 있겠구나, 우리 함께 지어져 가자고. 아멘.